오늘 법문해 주실 초청 법사 스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법문해 주실 법사 스님은 서문 큰 스님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삼천사 주지소임과 정토학회 회장으로 계시며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큰 박수로 큰 스님의 그러면은 다같이 목탁 소리에 맞춰서 큰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잠시 입정하고 큰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안정사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고 있는 처음입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1층, 2층, 3층, 4층. 그게 4층 맞죠? 네. 4층 건물로 이 목동 지역에서 부처님 말씀을 아주 잘 전달하는 그런 메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연을 갖게 해서 매우 반갑죠? 네. 우리 한번 다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마이크 소리가 좀 너무 적게 나죠? 네. 마찬가지네. 해드릴래요? 네. 다 같이 합장해 주십시오. 이 산성이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입을 가주에 맞추어서 함께 선창을 불창을 해주십니다.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문수보살 마살 나무 문수보살 마살 나무 보현보살 마살 나무 보현보살 마살 나무 간세음보살 마살 나무 간세음보살 마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마반야 바라미 마반야 바라미. 방금 이 산성이 선장하고 여러 불자 여러분들 것에는
이제 후처가 있는데 처음에 나온 본사가 서가모님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지금 대각기 법당은 대웅전입니까? 극락전입니까? 그렇죠. 대웅전은 좌우에 보현문수 보살이 협축을 계시죠. 여기 법당도 그래 합니까? 안 그래 합니까? 지장보살과 간승보살. 이 대웅보전에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좌우시고는 문수 보현이 원래 그러하고 이제 근자에 문수 보현 부등도 간음 지장보살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정전을 주시죠. 그래서 대웅보전 협축물이 간세음보살과 지장보살로 요즘에는 바꿔서 모시는 데가 많이 생겼어요. 이제 이 보현보살은 보현보살대로의 가풍이 있고 문수보살은 문수보살대로의 가풍이 있고 간세음보살은 간세음보살의 가풍이 있고 지장보살은 지장보살대로 가풍이 있죠. 내가 잠시 대기실에서 방에서 보니까 간음제이더라고 오늘.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간세음보살 화강일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간세음보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간음제일은 간세음보살에 대해서 법회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타의 법사진이 오셔서 간음제일 날 간세음보살에 대해서 법문하던가요? 다른 법문을 하던가요?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간세음보살에 대해서 다 아시겠네요. 간음제일이니까. 요즘에는 주입식으로 법문하는 것보다도 토킹으로, 대화식으로 하는 것이 좀 유행인데, 자, 간세음보살은 어떤 분일까요? 좀 이야기에 지금 보살님 필기도 가지고 필기하시는데, 자, 간세음보살에 대해서 아시는 것만큼 1분 멘토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이 보살이 간세음보살에서 1분 멘토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 박수 한번. 우리가 밥을 늘 먹듯이 밥이 고마운 건 알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영양가를 따지면서 이렇게 밥을 먹지 않듯이 간세음보살이 항상 자비와 덕을 이렇게 주시지만 항상 고마움은 생각하지만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간세음보살에 대해서 시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충분히 간세음보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는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생각을 만들고 말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기는 우리 불자님들이 다소 어색한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는 이미 여러분 생각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법사가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 도반들에게 간세음보살의 위대한 가피와 위실력을 전달해서 함께 공유해서 그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런데 지금 방금 보살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지금 4대 보살이라고 하죠. 더 추가하면 10대 보살이 나오죠. 근데 이 10대 보살들이 이 땅에 출연하신 목적이 뭘까요? 중생부재. 10대 보살들이 한결같이 목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중생을 부재하겠다 또는 구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장보살이 중생을 부재하는 거고 간세음보살이 중생을 부재하는 거고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분 한번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자, 손 들고 누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장보살과 간센보살의 중생 구제하는 차이점 아니면 동질성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자, 저 맨 뒤에 지금 아주 보살님, 고개 돌아오신 보살님, 아주 잘생긴 보살님, 손 드십니다. 네, 보살님 말씀해봐요. 불명이 어떻게 되시죠? 덕림행입니다. 강명? 덕림행님. 덕림행. 자, 덕림 보살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장보살님은 지옥으로 가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을 때까지 보살로 남아 계시겠다는 48대 원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간센보살님은 모든 중생들의 어려움, 자비, 행으로 모든 것을 구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아주 대답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가로불자님께서 또 내가 생각하는 간센보살, 내가 생각하는 지장보살, 지금 간센보살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간센보살에 대해서 다른 보살님께서 또 발표를 해주실 분 있을까요? 이렇게 손 한번 들으시고. 네. 안경 쓰시는 손 드셨죠? 그냥 엉덩이에 콧 맞으시는 거예요. 자, 한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얘 자꾸 말해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안에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밖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 내보여야 되거든요. 그래, 아, 보물이 좋구나. 그 보물 어떻게 만들었어요? 나도 보물 갖고 싶어요. 네 안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같이 일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질문 그만 받을까요? 11시 20분까지로 나한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서고금에 있는 모든 종교는 아픔에 처해 있는 백성 내지 중생들을 구원하거나 제도하기 위해서 동서고금에 성자가 놔두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자가 된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또 마음에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설법하고 그분들에게 가르침을 줘서 고통을 벗어나게 했죠. 이건 동서고금의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성경하면 그렇게 했죠. 여러분 맞죠?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이고등락이다. 불교는 무엇이냐? 불교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고등락이다. 고를 여의고 행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놔두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죠. 그렇죠? 그런데 행복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고, 내가 행복할 사람이 되게 나를 가르치다 해서 내가 그걸 배워주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제도라고 해요. 구원과 제도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제도죠. 그런데 특히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 구원과 제도의 차이점. 구원은 누군가에게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받고 있는데 나가 죄 짓고 있는 이 장소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독교 성경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죄를 지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알죠? 어디에서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기독교 성경은 창세기문이에요. 어디? 성경도 공부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다고 그러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일렀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인 아담과 이브 부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 이 죄를 지은 거야. 그 죄값을 우리가 모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가난에 살고 굶주리고 또 아픔이 있고 남북도 이렇게 갈라져 있고 형제간도 싸우고 이게 뭐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일어난다? 성경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한테 죄 지어서 하나님의 죄 지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도 우리 인간들은 우리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그 죄를 많이 넘어져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직접 용서를 못 구해요. 누구를 통해서 했냐니? 예수를 통해서. 나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용서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와 불교가 소통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죄 진 적이 없는데 아담과 이브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 강군산도 아닌데 어디 알 수도 없는데 그 알 수도 없는 그 조상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살 때 저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달고 맛있게 생겨 따먹은 거예요. 따먹었는데 그 한 번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멍해를 씌고 사는 거예요. 이걸 내가 녹음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네. 꺼야 되겠네. 일단 끄겠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도 올려도 좀 봐주세요. 우리가 죄진 적도 없고 우리 조상이 죄진 적도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고 형제간에 싸우고 또 지금 정치권도 싸우고 김정은이도 우리 싸워야 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한테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나 예수를 의지해서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거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말이 지금 이 시대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면 그걸 원죄라고 해요. 원죄설이죠. 근데 우리 불교는 뭐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업 때문에. 업은 왜 생기죠? 업도 좋은 업이 있고 나쁜 업이 있는데 업 그러면은 보통 나쁜 업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무언가를 내가 실수를 하면은 왜 실수하죠? 몰라서. 이것을 유식하면 무지라고 해요.
무지해서 잘못 알아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서 고통이 온 거예요. 무지를 바꿔서 말하면 무명이라고. 무명 많이 들어봤죠? 무명은 받지 않는 건 얻은 거잖아요. 내가 저 이치에 받지 않고 얻었기 때문에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온 거예요.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백목이 있잖아요. 백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초콜릿도 많이 나오고 뭐 되게 많이 나왔지만도 우리 나이 때 지금도 쓰는 모델은 백목을 썼어요. 그때 가장 그때 당시 제일 좋은 기호식 물중도 찹쌀 여시예요. 그런데 그게 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어렸을 때 고무신도 새고무신도 사서 주고 부모한테 맞고 또 버리도 파다가 여사 먹다 부모한테 맞고 너무너무 그것이 먹다 보니까 백목이 찹쌀 엿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어서 딱 먹었다. 그럼 무지죠? 무지고 무명이죠? 그럼 아이고 배야 고통이 오니까 합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지와 무명이 고를 만나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무지와 무명을 소멸하면은 고통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 같이 합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면은 따라 해주십시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이다. 이것이 고통을 설하는 진리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을 설하는 진리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팔정도다. 부처님의 말씀이 84,000 법문이 있고 그 수많은 경전, 율장, 모든 오륙들이 끝없이 많지만은 부처님의 골격은 내 기둥은 고진멸도 사성제예요. 고진멸도 사성제. 그 고진멸도는 뭘로 형성되어 있느냐? 여러분 괴롭죠? 괴로움이 더 많습니까? 행복이 더 많습니까? 오늘 왜 여기 오셨습니까? 괴로움 좀 떼내려고 왔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돈에 대한 괴로움이 있다든지, 입시생활을 앞두는 괴로움이 있다든지, 병원에 누워있는 괴로움이 있다든지, 남편의 사업이 지금 현재 좀 불황이야. 그 괴로움이 있다든지, 미국에 놀고 올케가 갑자기 입원했다든지,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는 괴로움이 있어요. 따라서 이 부처님 뿐만을 찾는 것은 그 괴로움을 좀 떼내버리고 좀 편안하고자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간음제일이잖아요. 간생모사님 다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 집에가 첫째도 죄수, 둘째도 셋째도 죄수입니다. 어머니 대학원 못 가면 첫째 군대를 가야 됩니다.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생모사님 제 남편이 요즘에 사업이 잘 안 된대. 지난달에도 조업원들 월급을 못 줬대. 각자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고통을 가지고 오시고.
근데 간생보살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오늘 세우면은 그 고통이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적어요. 이게 문제예요.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멸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세 가지 있는데 신뢰심, 청정심, 확정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어떤 그 뭣도 믿음이 먼저 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출발할 수 없어요. 일상생활도 불허하고 인간관계도 불허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도 불허하고 내가 행하는 그 어떤 그 무엇에도 우리하고 상관없어. 얘가 우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장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데 있어서의 가장 갖춰야 할 것이 믿음이에요. 가장 꺼려야 할 게 불신입니다. 이 불신이 재앙을 불러일으켜요. 믿지 못하면 불신이죠. 그렇잖아요. 가족과 가족 간에, 남편과 아내와, 아내와 남편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친구와 친구 간에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없다? 이런 사람을 요즘에 부적격 성격자라고 하고 성격 장애자라고 하죠. 근데 대부분 주변에 무엇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나옵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비방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내가 이래 됐습니다. 내일은 된다고 믿음이 되잖아요. 오늘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불신한 사람은 오늘 밤 잠 못 자요? 잠 잘 자요? 잠 못 자요. 우리 일상생활, 인간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걸 유식이 말하면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고 불신은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친구가 좋아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친구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려운 고민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상의할 때 부정적인 친구한테 상의하면 야, 그 이혼해도 안 들어. 그런데 긍정적인 상황 때 참고 살아봐. 다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런 친구가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불신한 친구가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도반이 딱 뽑으면 세상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면 행복한 거예요. 세상 나오기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너를 믿고 내 아픔도 모두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 도반. 그럼 내가 아픔을 껴안고 속에서 부부를 끄튼 것을 그 친구하고 쏟아내면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또 아들, 딸들이 속속에도 퇴근 출근하자마자 전화를 친구한테 한 30분 노닥거리면 살 수 있어, 살 수 없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전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도반을 든 거고 전화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 이건 너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빨리 그런 도반을 만들어야 돼요. 그 도반이 간성보살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간성보살을 만나야 돼요. 자, 우리 행과 불행이 좋은 건 나쁜 것이 어디서 옵니까? 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어디서 옵니까? 마음은 무엇을 봐야 일어나죠?
지 혼자 일어나나요? 예쁜 사람 보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죠. 좋아하는 마음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예쁜 사람 보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맞아 안 그래요? 금다발을 보니까 갖고 싶은 탐욕이 생겼어요. 그런데 원래 탐욕이 있던 것이 아니고 보니까 생겼어요. 조건에 의해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따라서 내가 주변에 어떤 조건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금덩어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암덩어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덩어리를 만드냐 암덩어리를 만드냐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법회를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네. 왜 법사를 모셔다 공부를 하느냐? 금덩어리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 금덩어리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금덩어리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놓은 것이 팔마사천 본문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부자도 만들어내고 가난한 자도 만들어내고 사랑하는 자도 만들어내고 미워한 자도 만들어내. 그걸 떠나서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농부가 논에서 씨를 뿌리고 보리를 뿌려서 수확을 붓듯이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맛이 논이고 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를 농사를 잘 지으면은 좋은 가을이 나올 거고 농사를 잘 못 지으면 거꾸로 나오는 기라. 돈과 명예와 행복과 재수 이런 모두이 어디서 온다? 인연 속에서 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인연들이라는 것은 동서사방 가차원 인연에서 먼저 오죠. 그렇죠? 자, 가차원 인연 누굽니까? 가차원 인연. 한 집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가차원 인연 맞아 안 맞아? 그 사람들과 사이가 좋으면 불행해 안 불행해? 안 불행해죠. 그 사람과 사이 나고 불행해 안 불행해? 불행하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가정에서 행복과 불행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자, 2차적으로 친정, 시댁, 회사, 친구,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들. 자, 보살님. 보살님은 가만 계산해봐요. 보살님 하루 살고 이틀 살고 1년 사는데 보살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관계를 갖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보살님 내 앞에 딱 앉아서 오늘 아주 잘 됐습니다. 한 10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 넘고 세계 인구가 50억, 60억 되지만은 이 앞에 있는 보살님은 10명에서 15명 범위내에서 울고 짖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 1000만이 있은들 인구 50이 있은들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가장 가깝게 대하고 이야기하고 부딪히는 인연이 가정주부를 따져놓고 집에 안 나간 사람들은 식구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 나가서 뭐만 나면 전화로 친정식구, 시댁식구 이런 사람들이 나를 기쁘기도 하고 나를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고 살잖아요. 그러면 행복과 불행, 고통과 즐거움이 오는 것이 어디냐? 오는 것이 10명 범인에서 온다 이거지. 근데 10명 범인과 나와 어떤 관계가? 인연 관계다 이거야. 나는 인이고 그냥 연이다 이거지. 내 인이 어떤 모습을 할 때 저 연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말을 한 마리 하면은 저기서도 나오겠죠. 여기서 하면 저기서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불교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인연처를 명확히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인연 가운데 내가 난 자식이지만 자식이 원함이 있다 해도 어떤 자식은 좋고 어떤 자식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으려면은 그래도 저 자식 난 편하고 저 자식 속 쓰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근데 나를 속 쓰지 않는 사람을 듣는데 속 섞인 님이 일생 오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상담 받아보면은 속 섞인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일생 속 섞이고 이건 탁 해가지고 새끼 탁 안고 보라 그러고 그러면 그것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안이라는 거예요. 기도 보면은 내 저 자식은 이러한 성격, 이런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업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다. 이 다스리는 법.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 여러분 시집장을 갈 때 신부, 아내, 남편, 라이센스 몇 년쯤 받고 시집장가 하나요? 그럼 못 자격했잖아요. 자격 없이 엄마들하고 아빠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자격 없이 엄마들 아빠 돼서 그러니까 화강로 공장에서 얻었다는 게 나온 거예요. 뭐가 공장에서? 지금 이 청소년 문제, 사회 범죄학이 뭐가 가정에서 애들이 생산돼서 불량품이 나온 거예요. 그 불량품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불량품을 만든 그 MAP가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냐? 한 번도 효도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가르친 적 있나요? 효도요. 지금 뭐 가르쳐요? 학원 가고, 공부 잘하고, 뭐도 이것만 가르칠 뿐이지 인성을 가르치고 효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효도를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불효할 수밖에 없어요. 효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 이 세계는,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을 통해서, 인포메이션, 정보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죠. 그러니까 학교로 나와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고, 모든 정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잘 사는 기술이기 때문에 취직도 잘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성취도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하겠죠? 나는 근엄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좀 근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는 업무 스타일을 굉장히 스마일하고 대화식으로 풀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잘 안 되네. 어디까지 하겠죠? 인성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사는 길, 취직 잘하는 길, 부자 되는 길을 내 자식이 가게 하려면 공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애들 보니까 초등학생이 학원을 3년 가더라고요. 요즘 별거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돌아오면 초중인데 세부까지 해서 보내고, 그래 효를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인성을 가르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기술은 연마해서 배웠다 소치지만은 부자가 된 사람 다 행복한 걸까? 부자 된 사람 행복한다는 손 들어보세요. 이근희 씨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자, 최고의 지금
지위를 가진 전두환 대통령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어떤 부를 갖다 주건 어떤 명예를 갖다 주건 됐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족이 없다고. 끊임없이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족한 거예요. 자, 끊임없이 부족하면은 끊임없이 탐욕이 움직이잖아요. 끊임없이 탐욕이 움직이면 고통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리고 해피니스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기술을 배우고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취직을 하고 돈을 많이 벌까 하는 치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죠. 예?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100%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근데 100% 행복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예요. 그러면 간음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100% 행복이 되느냐? 간생보살이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간생보살들에게 간생보살 나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오름이 심하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해결해 줍니까? 안 해결해 줍니까? 이 믿음이 없어요. 해결해 줍니까? 안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점에 와서 다시 신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모든 인과관계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한마디로 걸어갈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도 믿음이 신뢰심이 건강하지 못해요. 신뢰심이 불건강하면 신앙의 세계에서 가피를 입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출발이 불교가 좋아서 출발을 했지만은 나는 처음에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 뭘 세워야 되죠? 원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 원을 세워서 기도를 하면은 그 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지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야기 못하면 20분 되고요. 이게 보면 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시작도 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요약해야 되겠어요. 신앙, 즉, 간선보살 간음절에 오시는 불자 여러분들은, 즉, 법안정사 불자 여러분들은 간선보살 간음절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한다. 라고 했을 때 각자 여러분이 오온이 있고 소원한 바가 있어 온 거예요. 오시면은 딱 오시자마자 3배 하죠? 네. 108병은 몇 번에 계신 거예요? 108병 손 들어보세요.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108배. 손 내리세요. 근데 108배를 하고 싶은데 무릎 관절일 때 못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108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안제에 보시면은 간음제입니다. 간생보살을 주력하고 최상도로 108년주로 간생보살을 1000번 1000명을 돌려야 돼요. 딱 앉아서 1000명 딱 돌리고 그 다음에 108번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108명 하면서 장다시 5원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100일을 하세요. 자, 이 절에서 결제 때 100일 하고 특수행사를 100일 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으로 정하시라고요. 이거 다 가깝게 살잖아요. 아침 오시건, 점심 오시건, 저녁 예불 오시건, 아침 예불, 40일, 저녁 예불 다 하잖아요.
이거 저녁역을 안 합니까? 해요. 40을 안 합니까? 해요. 아침역을 안 합니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이나 아니면 새벽 예불이나 아니면 점심이나 아니면 저녁 예불 오셔서 딱 간센보살하고 딱 엎드려서 간센보살 품에 안기세요. 나 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확실하게 들어달라고 하시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108배로 공양하고 그 다음에 염주 108년 10번 돌리면 1080년. 이거 잠깐 해요. 딱 일어나서 원에 딱 씹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일심증명 관세음보살 뭘로? 신심으로 신내심이 건강하도록 신내심이 건강하도록 여러분이 매일 100일씩 하되 빠른 사람은 한 달 이내 좀 늦은 사람은 50일 더 늦은 100일 이내에 내 마음이 아주 맑은 명경수주 같은 청정심이에요. 오로지 절만 하는 나 내가 원하는 원이 뭘로 내 앞에 나타나고 절만 하는 나 그리고 간세음보살이 빙긋이 나가 마주사는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몽중수기를 어떻게 해요? 자, 몽중수기 받은 적 있나요? 간세음보살 몽중 꿈에 나타나서 수기를 주세요. 그러면 확실히 성취됩니다. 이게 기도의색이고 이게 타력의 색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간세음보다는 믿음은 강건해지고 신뢰심이 강경해지면 청정심이 되고 청정심이 강건해지면 학정심이 생깁니다. 학정심. 자, 학정심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기도에서 성취 현상이 된 거예요. 자, 성취했을 때 그건 누구에게 말할 때 법안정사 친구가 뭐 어렵고 법안정사 아이 너는 요즘 얼굴 좋고 옷도 야 브랜드도 있고 뭐 잘 되는 것 같아 옷도 전혀 어려웠잖아. 그래서 그래 한단 말이야. 9월 20날 법안정사에서 가늠제를 발표하는데 어떤 법사님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야 간세음보살 100일 동안 하루에 100발배를 꼭 하고 주력 1000번을 헤매는 소원이 성취되는 그걸 믿고 있더니만 내가 원하면 다 좀 주세요. 또 한번 해볼래? 설거 없이 따라오겠어? 따라오겠어? 나는 교회 나가는데 여기를 우리 간세음보살님은 교회 나가는 사람한테 오면 더 소원 성취시키고 한번 해볼래? 개종을 시키는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을 통해서 원을 통해서 가피를 성취하면 자신있게 전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있는 신뢰심이 자신있는 청정심이 자신있는 학정심이 안 생긴다. 여기서 생긴 분이 좀 있지만 안 생긴 것도 있대.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이거 어찌할게요 이게. 다같이 나무 본사서가 모니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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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심 나 5분만 더 주세요. 5분만. 내가 밥값을 제대로 못했어. 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을 소멸하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것이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다. 아까 성경 예수교와 우리 불교의 차이점 구원과 제도를
설명을 해야겠는데 그걸 마무리를 못 짓고, 불교는 한마디로 뭐라든 간에 넉자로 딱 요약하면 이고 등론. 자, 불교는 뭐냐? 그럼 자신 있게 이고 등론. 나한테 있는 고를 좀 떼내버리고 어떻게? 낙을 성취하는 거다. 자, 낙은 들으면 등락으로 착각됩니다. 뭐? 해피니스, 행복. 내가 지금 오늘 여기에서 행복하는 법을 부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일 행복한 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레 행복한 여기에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불행하면은 내일 행복해질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오늘이 내일의 오늘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제 오늘이 오늘의 오늘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오늘만 있는 거예요. 왜? 내일은 지나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로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져야 되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지려면은 신심이 청정하면, 신뢰심과 신심이 청정하는 그 신심 청정하고 그 신심 청정이 합정심이 된다면은, 간성한테 의지하는 말이 합정심이 된다면은 오늘 현재 어떤 오름이 오더라도 그것은 오자마자 뭐가 없어져요. 이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법월정사에 만약에 나의 말이 인연이 돼서 연이 닿았다면 오늘부터 100일 기도를 해보세요. 어떻게? 108배나 서시라고. 그런데 108배를 만약에 간절히 못 한다. 그럼 앉아서 간성보살 10,000명을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100일 하시면서 단 여러분들이 가진 원을 세워야 돼요. 제대로 기도하면은 50일 이전에 성취할 것이고, 좀 늦게 한다 해도 반드시 100일에 성취할 것이다. 설령 100일에 성취 못한 사람이 있다고 성취되더라도 다시 또 100일을 해라. 그리고 또 성취한 사람은 더 100일 하지 말아도 더 100일 해요. 내가 같은 경우에는 500일, 600일, 700일. 이게 끝없이 내가 신도를 통해서 그것을 사례를 통해서 그 성취를 통해서 얻은 바에 의해서 내가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정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것이 모자랐지만은 또 나와 함께 했던 그 인연들을 소중히 받아들여서 이것을 실천에 옮긴다면은 오늘 행복한, 내일의 오늘 행복한, 또 모레의 오늘